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에서 하루길이요 저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이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 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백성이 키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의 주제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 민수기 11장 35절에 키브롯 핫다아와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소리예요. 탐욕의 무덤. 또 31절을 다시 봐요.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루길이요 저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이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면으로 2규빗 높이는 땅 위로부터 90cm에서 120cm예요. 45.6m지 60cm로 하면은 90cm에서 120cm요. 거인들이 치수로 하면은 1규빗이 60cm로 하면은 바로 얼마냐 하면은 120cm에서 180cm. 또 여기서 32절 봅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들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주에 펴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린 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람을 휘몰아치고 바다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몽땅 다 몰아오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바람을 부수하고 강제로 갈라내갖고 물의 절벽을 만들어갖고 통로를 만든 시간이에요. 통로를. 그래갖고 물벽 사이를 통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로는 이제 안개같이 수증기가 꼈고 그래서 민족적인 침례라는 것이에요. 10호멜이면요. 한 호멜이 보리단 한 단을 말합니다. 보리단. 보리단 한 단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탈곡해서 나온 그 보리가 2.34리터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는데 그냥 탈곡하지 않은 보리 한 단을 말하는 거죠. 10단을 묶음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로 적게 얻은 사람이 보리단 10단에 해당되는 그만큼 더미로 메추라기를 모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모아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런데 신바람이라서 메추라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과연 몇 사람이나 감사함으로 만나를 이렇게 모아느냐 이것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 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이제 맛이 없다 이게 만나가 찜졌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죠. 민수기 11장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5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다른 민족으로 너에게 대체 주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간구를 했어요.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겨우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자마자 이 완악한 민족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한마디로. 또 탐욕을 품은 거예요. 거기 34절, 35절을 읽으셔 민수기.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곳에 장사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되었을 거예요. 처참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구약에 민수기 기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서 그냥 빚덩이가 돼서 부도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조차도.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만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 큰 돈 만져야고 11조도 안 드려. 저보다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돈 벌게 바쁘고 하니까 예배도 오전 예배 이제 나왔다 돈 들고 쓰고 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또 아깝거든요. 오후 예배도 또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체면적으로, 그 다음은 아예 안 나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자가 자꾸 되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회생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봐주시느냐. 아예 절단내버리는 거야. 이제 너는 끝났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몇 번이고 다시 그렇게 탐욕으로 인한 걸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 오늘날 과연 각자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해당되는 주제예요. 같은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리호식하면서 너무 부자로 살아요. 너무 부자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보면 판명이 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치닫거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이제 물질을 드리고 지옥교회가 운영하는데 풍성한 물질을 드리고 감사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분명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드린 것이 없다. 이거는 아예 가난하게 산 성도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시는가 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죠.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른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도취되어 살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민수기 11장 31절 35절이 바울도 일찌감치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26절부터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였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까 민수기보다 더 아주 실제적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이 쳐서 주위에 떨어지겠어.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들으시오. 그들이 요구대로. 그들이 자기들이 욕심에서 아직
자기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이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참 지독합니다. 인간이 지독해요. 여러분들 코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코라의 자손 250명이 다른 항아리로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대적하다 땅이 갈라져갖고 구렁으로 그냥 삼켜버렸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날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백성들이 너희가 애꿎은 우리 동료들을 다 죽였다면서 또 대들기 시작했어요. 변화받기 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교만하게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할 거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충족해 주신 결과가 바로 시편 78편 26절에 32절이에요. 28절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저주스러운 일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 사람이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자연적인 상태의 그 사람의 행동은 아래쪽을 향하고 타락 길로 내려가죠. 엄청난 속도로 빠른 길로 구렁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범죄자를 보면 여기야 발목에 팔찌를 끼워줘요.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끼고서도 그대로 또 끊어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전히 또 죄를 범하고 그랬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적인 욕구,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것이. 아무리 자기가 완벽하다 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요구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면 그 사람의 첫째는 먼저 술 마시는 걸로 세월을 보내요. 음주행위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해갖고 마약 복용으로 이제 발전을 해요. 마약 복용으로. 그럴 때는 정신도 망가지고 파산하고 영적 파산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정신병도에서 이제 일생을 막gem하게 돼 있다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히틀러 보세요. 그 사람의 말년이 어땠느냐? 아주 겨울에 아주 차디찬 참호 속에서 자살로 끝났어요. 자살로. 세계를 다 질 것처럼 흔들었다가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어떻게 되느냐? 성난 폭도들이 때려 죽였어요. 그냥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고. 그래갖고 높은 나무에다 매달아 놨어요. 구경시키느라고. 마지막 인간의 말로예요.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뤄주셔야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아담에 속한 어떤 사람도 자기의 혈과 육을 이제 뒤로 하고 과연 자기가 영적인 생활을 이제 앞지를 수가 있는가?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 질병과 죽음을 그들에게 같이 안겨주셨어요. 질병과 죽음. 여기 시편 78편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그 이스라엘이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저 살이 좀 쪄서 근수가 좀 나간다 이런 사람도 골라갖고 먼저 죽이셨다 이것이요. 32절 보면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병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자기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고서도 그리고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뒤쫓아오잖아요. 결국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본성이 악하다 이것이에요. 본성이 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일찌감치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자초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쌓인 그들이 절망과 우상 숭배라는 절망과 자포자기 때문이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넋두리라면서 자포자기하고 말한 것이에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그들을 소생시켜줬지만은 그들은 끝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어요. 그런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 이것이요. 민수기 11장을 다시 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모세도 이제 넋두리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다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함이니라.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은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모세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한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네 품에 그들을 안고서 주가 그들이 조사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모세도 어지간하죠. 내가 잉태하겠나이까? 내가 잉태했나이까? 이것이요. 내가 이들을 낳았냐? 이것이 어떻게 나보고 책임지라고. 이때는 모세도 믿음을 잊어버리고 포기한 거야, 이것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역했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했을 때마다 모세는 명령을 꼭 순종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갖고 죽지 않았다. 근데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선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만 보고 죽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돌이킬 때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반역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은 끝내 어떻게 되느냐? 1세대는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6절 사이에는 아론을 붙이게 갖고 너희의 이 귀걸이 뭐 이런 것처럼 금으로 된 거 다 가져오라 이것이요. 그래갖고 이들이 불에 주저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아론이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라. 그러면서 부추겼다 이것이.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게 불에다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와나다. 이렇게 또 발뺌을 이것이에요. 간사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십니다. 자, 2절부터 4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손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시는데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8절은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럼 민수기 11장 34절, 33절, 34절은 율법 이후의 사건이에요. 주의 영광이 율법 이전에 나타났을 때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질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이후에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중보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 다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모세의 중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대량 학살을 갖다 모면한 거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거기 16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오는 이 빵은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숴서 이것이 내려온 이제 이 빵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 빵은 뭐냐? 생명의 빵이 아니에요. 참된 생명의 빵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 빵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뭐냐 이것이에요. 사탄과 관련이 있는데 만나는 또 썩게 돼 있고 벌레가 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대환란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비처럼 내린다 이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짝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현재의 모습도 내가 구약에서 광야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마음 상태는 아닌가. 민수기에 나오는 고기가 씹혀서 먹고에 넘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 각자가 양심에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책을 받을 요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물론이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바른 또 성경대로 섬긴 데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탐욕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무겁기만 하다 이것이에요. 이 육신이 얼마나 지독하고 원수인가 이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났다. 다 도망갈 거야 다. 예수님을 보고 팽개치고 다 도망갈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어디 몸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 누가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면 그리로 다 도망가지. 예수님께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다 도망가. 그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질문이라도 하신다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탐욕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깊이 살펴